설명할 차례인데요. 이 선원장님 법문은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선원장님 법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매일 무슨 뭐 화두 들 수 없고 매일 또 경전 들고 공부를 매일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선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림살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기 살림살이가 없으면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디서 뭘 하든지 힘이 안 듭니다. 자기 살림살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등뼈와 같은 겁니다. 늙어서까지 등뼈 힘이 있어야 버티거든요. 등뼈 힘이 없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저는 특히 최근에 몇 번 만나보면 너무 이제 그 불교가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다른 종교는 그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온 거를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생각하고 죽으면 소천하는 걸로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관찰하는 그 공부로서 무상을 공부합니다. 생로병사를 깊이 보고 생로병사를 깊이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니다 내다 하는 욕심이 앞서서 싸움을 보게 되고, 그러나 이제 생로병사를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은 그 속에 내라는 게 없는 걸 알게 되고, 이래서 생로병사를 관찰하면서 그 속에 욕망의 문제, 또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 할 때 그 나의 허망함의 문제, 그런 나라는 것이 집착에서 나왔다는 거, 이런 그 생사의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속에서 욕망의 문제, 집착의 문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되면 탐욕이라든가 성냄의 문제도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 내 거라는 문제도 이해하게 되고, 생로병사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이고, 또 인생은 무엇이고,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체험하고 꿰뚫어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떤 신이 지어줬다든가 거기서 왔다가 거기를 간다든가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문제가 집착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를 버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사를 깊이 관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를 있다 보면은 평생을 살더라도 이기심이라든가 집착,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귀하다. 그래서 옛날 그 부처님 제자들이 그 실크로드나 히말라야 산을 건너가면서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서건동진을 한 겁니다. 그쪽에서 경전을 들고 중국으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로병사를 깊이 이해하면서 나에 대한 집착 문제가 이해하고 꿰뚫어보고 놓고 할 때 진정으로 평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의 평화를 이해할 수 있고, 남과 잘 지내는 그런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의 중요함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거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생사의 압소식, 그 속에 든 깊은 비밀을 파헤쳐서 거기서 해탈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길이구나. 이런 거를 누구보다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들은 이 모든 공부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맹세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이라는 행복이죠. 깨달음을 통한 행복이죠. 열반에 들게 하겠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바꿔 말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런 깊은 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깊은 원력은요, 자기가 스스로 불교를 공부하고 생사의 그 깊은 비밀을 파헤쳐서 내가 없다든가 무상, 또 왜 인생이 괴로움에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걸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이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일체 중생이 이 생사의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큰 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원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원입니다. 그래서 금강계 첫머리에 내가 일체 중생, 생각이 있거나 없는 모든 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큰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염원 이외의 염원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질 수가 없어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이런 정도 갖고서 내가 평생의 원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의 원을 거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그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뭘 하더라도 참 이 생사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라는 게 없고 정말 텅 빈 이 자리로서의 나를 깨닫는 길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니다 내다는 집착을 놓을 수 있고 이런 깨달음을 널리 가질 때 이 세상이 진정으로 생사에 박힘이 없는 또 생사에 걸림 없는 깨달음과 행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걸 갖게 되고요. 이 깨달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 깨달음을 평생의 원력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원력이 이외의 원력은 실제로 가져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번에 금강의 첫머리에도 이제 그림을 나왔지만 지금 세상에 보면은 불교가요 거의 그 인문학적 가치 정도로 어떻게 보면 편화화돼가지고 지금 인문학이 많이 유행하지만 실제 얘기 들어보면 부작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대학에서도 인문학 과정 개설하는데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사교의 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불교나 뭐 이런 것이 지금의 유행의 그 힐링으로 많이 치유되지만 불교를 힐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심리적인 평화만 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경박한 그런 그 흐름에 불교의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불교를 널리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 갈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 보림선언은 그래서 부정이 가르침 배우더라도 그놈의 깨달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 큰 원을 가지는 그런 불자가 되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반들 모두 그 길을 걷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강의 공방이 뭐냐면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다. 이 서원을 가지는데 이 앞에 금강에서 큰 원은 뭐냐면은 이 앞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깨달음이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체 선남자 선녀인 출가하잖아 대하잖아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리를 깨달음, 이제 보리라고 그러죠. 이 깨달음에 뜻을 둔 사람, 뜻을 둔 사람. 그래서 이거를 보리 그리고 뜻을 둔 사람은 살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보리살타다. 줄이 말하면 보살이다. 우리는 구도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금강에서는. 만약 우리가 깨닫는다는 데 대해서 큰 마음을 안 내면은 쉽게 사도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복이라든지 무슨 그런 우리가 백봉석이 늘 말씀하듯이 모순놀이에 떨어집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온 중생이 그 깨달음을 얻어서 다 대자연이 되는 것이 내가 갖는 원이다. 이 흔들림 없는 큰 가지고 있어야 어디가 공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흔들려요. 어떤 그런 지위, 명예,
그건 많이 흔들립니다. 그다음 자기 나름대로 소득, 성취 이런 것에 목을 매고 불교도 그 안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불교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느 문중이다, 어느 파다, 내가 뭐 삼천배를 몇 번을 했다, 내가 뭐 연번을 몇십 년을 했다 이런 것 자체는 결국은 그 근본의 깨달음이라는 문제가 갈 때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주종이 바뀌고 본말이 바뀌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맨 처음 하는 게 선남자 선녀인이 깨달음을 얻는 길, 보살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보살은 자기도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지만은 이 깨달음을 모든 중생에게 얻게끔 하는 이런 큰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금강경 첫 번째 되게 큰 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무주 요행문이라고 했던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뭘 버려야 되느냐? 첫째 버려야 될 게 그겁니다. 나는 내가 뭘 한다는 거. 내가 뭘 한다. 나는 내가 뭘 줬다. 내가 뭔 공부를 했다. 이런 나라는 거 없어야 되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있고 저기 중생이 있다는 거. 나보다 낮은 중생이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있고 또 나한테서 얻어먹는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벌써 나가면은 절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생을 많이 제도하면 그 덕으로 다음 생에 좋은 집안 사람이 태어날 거다. 짐승이 안 되고 사람으로 태어날 거다. 그리고 다음 생 태어날 때까지 나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수자상 영혼. 그러니까 내가 있고 또 나한테 도움받는 중생이 있고 그 공도로 다음 생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동안에 내 영혼은 안전하게 계속 윤회하고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를 추구해야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드밴티지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은 맞지만 우리 깊은 마음속 보면은 여기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불교를 오래 공부해서 깨달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겉은 그런데요. 실제 속 보면은 어딘가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복이 있지 않겠는가. 어딘가 재앙이 물러가지 않겠는가. 어딘가 내가 공부하면 다음 생에 어떤 종이 가지 않겠는가. 어딘가 내가 죽은 내 영혼은 어찌 보면 다른 영혼과 달리 고귀한 선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깊은 마음속에. 이걸 놓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자유로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오늘 공부할 게 열의실견분입니다. 열의실견분부터 공부하는 거는요. 누가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 깊은 자아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 놀라운 거는 내 마음속 깊은 자아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자아는 뭐냐. 내가 중생을 위해 많이 복을 지으면은 다음 생에 좋은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나의 영혼은 다른 영혼과 달리 좋은 길을 갈 것이고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생각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은 생각과. 그러면은 열의실견보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부처님의 30 이상을 딱 놓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30 이상 어떤 겁니까? 많은 중생들에게 복을 심어서 그 다음 성에 왕제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까지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은 나자마자 다른 사람과 달리 거룩하게 32가지 뛰어난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물론 그 복을 많이 짓고 참선을 하면 훨씬 모습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운동장에 유리가 있을 때 유리를 탁 치워놓으면은 거기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맨발로 뛸 수가 있어요. 그런 인과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30장을 닦아서 얻고 하는 그 속에 과연 내가 있는지 이 모든 인과가 뭔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다음 생에 내가 다음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마음 깊은 마음속에는. 그걸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열의실경 처음 이렇게 돼 있어요.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이라 볼 수 있는가. 그 속에 열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특징이라는 거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다 그래요. 이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전부 성품이 비어서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인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은 전부 실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아, 그 실답지 않구나. 그러나 우리 깊은 마음속을 보면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불법을 닦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의 혜택도 없이 어떻게 불법을 닦겠어요. 우리가 그런 그 운동장의 유리를 치우면서도 이것은 일체 중생 기쁨을 위해 치우는 거고 이 속에 내가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서 치우려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 열의실견부는 이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을 지어서 얻은 30 이상이 뭔가. 부처님 뭐냐면 헛된 거다 그랬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요. 자기가 얻어낸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져가려고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는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내가 이런 걸 해냈다 하는 업적입니다. 그 업적이 중생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해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 모든 종교에도 남을 위해서 한 노력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걸리는 장애가 이거 내가 해냈다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 노벨상 받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큰 고생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해놨는데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현실을 보고 절망해서 신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함이 닥쳐오나. 이런 것 속에 다 내가 해냈다는 거. 해냈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와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속에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30 이상이라는 걸 나한테 와야 된다. 나는 이 깊은 속에 나와 또 내 거 아소라 그러죠. 이 속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일체의 모습이 허망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면 이 속에 내 거라는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맞으면서도 못 받아들이는 거는 이 속에 내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중생에게 뭘 해왔고 다음 생에 내가 뭐가 되고 나의 영혼은 좋은 게 없고 이런 모든 것을 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갖고 있다는 그 많은 복 이거 다 허망하다.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버리면요. 불교 아마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깊은 마음속으로 보면. 이걸 놔버리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타인이와 나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남에 대해 분노하는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얻었다는 이것마저도 부처님이 놔버린 걸 내가 배우고 나도 거기서 벗어나버리면 놔버리면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얻은 이 성취 이거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끝내 인과에 대한 회의 세상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깨달음을 주어가기 위해서 아상, 인상이 다 놓아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열의실견에서 말하는 게 30 이상입니다. 이거 얻은 거. 이 깊은 마음 속에는 이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집착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으면 정말 자유롭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못 놓으면은 영원히 자유롭을 수 없다는 거죠. 열의실견분 저 해강도사님 저회전 표정 좀 여기 읽어보시려니까. 이쪽 이름. 예, 이쪽 위에 좀 해주시면. 수보리여.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잡는 거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해낸 거, 그거 붙잡고서, 그걸 갖고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문학을 하겠다고 가서는 결국은 사교만 하고 온 것이고요. 힐링하러 가서는 그냥 마음의 평화 얻었지만, 그 깊은 삶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요, 결국은 항상 내 삶과 죽음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과에 대해서도 끝없이 자기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 인과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건 놔버려야 자유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열의실견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3쪽 보시면 누가 이런 말을 듣고 불교를 믿긴다는 거예요. 이 깊은 마음속에 아상을 깨는 이런 종교가 만약 후세에 와서도 인간이란 누구나 깊은 마음속에 내 것을 붙잡고 내 것을 확립하고 내가 성취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실정인데 과연 이렇게 가르쳐 갖고서 만약에 500년 후에 미래의 중생들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원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갑니다. 열반이라는 건 자유입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평정하고 흔들림이 없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때 가도 역시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 모든 걸 놓는 중생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 진짜 제대로 부처님을 섬겼으면 오직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런 나라든가 중생에 대한 복, 다음 생에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얻고 성취하고 이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 불교의 복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정말 바른 믿음이지만 휘유한 믿음이다. 보기 힘든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쪽의 그 문형선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쪽.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도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관념을 가지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네,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 우리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 이제 중생은 뭐죠? 탐진치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처럼 매사에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얻을지 못할 때 늘 불안해하고 그것이 기대가 안 되면 분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탐욕은 내가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탐욕은. 그 다음에 분노는 뭐죠? 시간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인과의 시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와야 된다는 그 기대가 오지 않을 때 늘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아와 시간에 대해서 전혀 깊이 꿰뚫어 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이 여기에서 묶여가지고 외적으로 신에게 부탁하거나 행운에게 기대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삶과 죽음이 무엇이고 내가 이런 아와 시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심적 저층의 허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면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불교에서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비법. 법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비법은 명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이거 비법이라고 합니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는 거. 이 비법. 비리 이름이야. 비리 이름. 여기에서 부처님이 중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했죠? 복을 지어라. 자비 휘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보시, 에어, 이 행동사, 사수법이라고 그러죠? 동사. 사수법을 하라고 했고 또 자비 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을 설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오고 모든 사람이 열반에 들은 거거든요. 이걸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무상도 가르치고 무아도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생이 탐욕이 묶여 있는 것을 법을 통해서 깨달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부처님 무슨 말씀 많이 하셨냐면은 네가 이렇게 중생에게 복을 지으면은 다음 생에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천에 태어난다. 그리고 미래에 복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경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마지막에서 나오는 근본 법문은 일체가 비어있는 무아 공한 이 자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듣고 여기에 이기심을 일으킨 거예요. 일로 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법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복을 지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쪽에 오다가 여기서 딱 다시 또 다른 탐욕과 분노에 묶여버린 거예요. 대부분 우리 공부도 그래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 깨달음을 얻겠고 또 이 깨달음을 나누겠다는 원력보다는 중간에 부처님 법을 행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복을 얻고 다음 생에 이런 얻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까처럼 인상이 나와. 나는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 내 영혼은 또 다음 생에 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는 이쪽 오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는 비유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법도 비유이고 더구나 비법은 더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부처님이 그래서 법과 비법에 대한 얘기는 아리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제 독수리 뜻인데 아리타라는 제자가 됐어요. 아리타라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처님 법을 잘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무지 늘 화를 내고 썸을 내고 남 욕을 잘해요. 그 부처님이 자네처럼 할 것 같으면야 무슨 공부하고 있냐? 어? 우리가 뗏목을 지어서 강을 건넜으면 뗏을 버리는데 자네는 계속 많이 외우고 잘나는 척하면서 남한테 욕이나 하고 다니면 이게 뭐냐? 공부했으면 버리고 그 길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안 건너고 여기서 계속 자기서 교만하고 오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화암경에 보면은 중화암경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맞지 말까요? 그래서 그대에서 법도 버려야 되는데 하면요 비법을 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비유로 해서 버려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법도 버려야 하고는 비법도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걸 금강경에서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현상 공부하는 다 있어요. 그게 있지만은 마지막 건너갈 때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버리다 보면 결국 이것도 안 못 버리게 돼요. 그래서 법도 버려야 될 걸 비법을 말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거를 지금
능력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신 거니까요. 여기서 법 아닌 거를요, 비법이라고 고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조기적 표정 중간에 법 아닌 걸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법 아닌 게 아니라 비법으로 해석했거든요. 아닌 법, 백봉 선생님 그걸 아닌 법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비법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법 아닌 거. 그래서 법 아니라는 관련이 아니라 비법이라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예, 3쪽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예.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여기까지요. 미래에도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받아들인다고요? 복을 닦는 사람, 그리고 계를 지키는 사람,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계를 지키면서 끝없이 중생에게 자비휘사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깨달음을 취할 것이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예와 이익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순놀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도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비법이라는 관념이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법을 닦아서 내가 수다움을 얻었다. 나는 아담을 얻었다. 이게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데는 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얻었다는 이 성취에 집착하다 보면 처음에 이런 비법, 법 아닌 거 여기에 더 빠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수까지 깨달음 자체에 들어가야 된다. 이 깨달음은 일체만법 비었다는 걸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일체가 비었다는 깊이 이해하고 들어가면 이 모든 중간 과정에 이런 걸 다 놓게 돼요. 근데 공도를 모르면 반드시 중간 과정에서 자기가 집착하고 남에게 과시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돌이가 없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밑바탕에 공돌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중간에 모든 것이 모순돌이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께서 이거 법 아닌 거는 법도 버려야 되지만 하물며 비법이랴. 법 추구하다 보면 비법을 더 키우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백봉 선생님 법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1쪽을 한번 도각성 모사님 11쪽 한번 백봉 선생님 번역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5 열의 실경전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조의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배웠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조의 몸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얻어 배웠지 못하나니 무슨 까닭으로서 있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 모습은 곧 아닌 몸 모습일세니다.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고하시되 무릇 있는 바 모습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계속 열애님의 진신을 배우려면 열애님의 그 색신 밖을 향하여 배우려 하지 말고 그 색신을 통하여서 아닌 색신인 법신을 배우는 줄을 알았으니 우리들 중생의 진신을 보려면 또한 우리의 색신 밖을 향하여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색신을 통하여서 아닌 색신인 법신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 우리 몸자리가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온 소리를 내고 말하고 똥 누고 죽는 건 뭐냐는 거죠. 우리 선생님 늘 강조하실 이 자리다. 바로 텅 빈 허공으로 내가 이 못을 놔둬가지고 밥도 먹고 오줌도 싸고 얘기도 한다. 나는 이 모습이 아니고 허공으로의 나다. 이거를 알 때 모습을 놓을 수가 있다. 만약에 모습이 쉽답다 그러면 절대로 이걸 놓지 못합니다. 내가 닦아서 이렇게 얻었는데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쉽다는 걸 알고 그 본바탕 비어있는 걸 알아야 색신을 버릴 수가 있다. 색신밖에 법신을 구하지 말고 색신이 비어있는 그 자리를 봐라. 바로 거기가 텅 빈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허공으로 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인생 문제는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는 소식임을 밝혀주자. 가짜 색신은 진짜 법신의 생각대로 굴리는 꼭두이니 모든 선 악업도 다 이 법신의 잘잘못인 아리에 굴리는 대로 지어지는 것도 아울러 말하여 두자. 예, 이 색신은 나라고 생각하는 아르마에 굴려지면은 천당과 지옥이 벌어지고 이 색신이 내라는 생각을 놔버리면은 허공으로 내가 돼서 쾌활하게 굴린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까닭에 만약 법신이 악을 저지르면 색신이 선처에 나지 못함으로 하여서 스스로가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요 만약 법신이 선을 쌓으면 색신이 악처에 나지 않음으로 하여서 스스로가 사막도를 받으면 엄연한 사실이니 이를 일컬어서 인과법이 불매라는 것이다. 복을 지어도 못을 위해 복을 짓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이 모습을 잘 굴려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 그것이 곧 그 악취 나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모습으로서 내다 하고 하면은 아무리 선을 해도 그건 악도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 의치를 모르고 가짜인 꼭두의 색신만을 전부라 하여서 세간을 엮어가다가 마침내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를 향하여 달리는 것은 지극히 원통한 일이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여서 어찌 인생 본래의 소식인 사는 맛과 죽는 멋을 꿈속에서인들 알아낼까 보냐. 예, 참말로 허공에서 알아버리면은 이런뿐이 못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공으로 내가 수없는 모습을 굴리고 수없는 생의 모습을 굴리기 때문에 이 한 생의 모든 걸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허공으로서 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색신을 전부를 알게 되면 이 한 생이 전부에 나한테는 이 내 앞에 죽음 그것은 내 인생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길에 떨어집니다. 그건 살아있을 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든지 죽어서는 허무하든지 똑같은 겁니다. 살아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곧 죽으면 그만인 허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쾌락과 허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거는 이 생 전부가 나에겐 전부인 거예요. 그럼 허공에 들어 앉아야 이 생이 한 생이 아닙니다. 수없는 생에 내가 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을 수없는 생의 하나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은 아 나는 죽어서 결국 헛구덩이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살아서 복선을 가지려고. 나는 많이 봤습니다. 살아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내 새끼만 다 가지려고. 내 몸만 다 위하려고 그러고. 그 색신을 전부 나로 받아들이고 허공으로 나를 앉지 못합니다.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죽기까지 모든 것이 막다른 곳을 향해서 간다는 생각밖에 없지 않고요. 모든 걸 자기가 뭘 지어서 뭐 얻을 수 있는지 성취할 수 있는지 일종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성공을 선의 극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성공해야 선을 실천한 걸로 되고 은총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돼서요. 아무리 오래 종교에 귀의해도 그 속에는 이기심밖에 없어요. 내 거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고 죽는 것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백봉생님께서 만약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나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인생 본래의 소식인
이 사는 맛과 죽는 맛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너무 불쌍하다 인생이 이래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소식에는 허공으로 납니다. 허공으로서 어제의 날을 굴리고 오늘의 날을 내일 날을 굴려도 굴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뭘 지었는지 미래에 내가 뭐 얻는지 이거 다 앞붙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전삼삼 부삼삼이라 앞에도 셋세 뒤도 셋세라는 말은 앞과 뒤가 다 이런뿐인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한 생을 나의 전부로 바라보려면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뭘 얻고 모든 내 마음속에는 뭘 내가 투자해서 뭘 얻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탐욕과 성냄에 묶여 삽니다.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꿈 과거와 미래가 다 꿈인 걸 깨달을 때 앞도 셋셋 뒷도 셋 이 말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예. 이 소식도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그래요. 매는 매, 물은 물이니 부처는 무엇이고. 예. 이렇게 물과 앞에도 새, 뒤에서 색신에 붙은 사람은 앞과 뒤에서 전부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공으로 나를 아는 사람은 앞에서 뒤에서 전부 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니 물이니 해도 전부 허공에 놔두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예. 자시 공중에서 도솔천을 따로 찾으면 삼도지옥이 들려옵니다. 예. 우리가 다 이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데 여기서 바로 모습으로서의 부처를 찾으면 지옥이 들먹인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막설 제상시 허망 출래 춘거 야무용 1월 당천 천강월 설일 월명. 예, 막설 제살 시 허망 이 모습이 허망하단 말도 하지 마소. 거기에 머물면 안단 말이죠. 출래 출거 야묘용 봄이 오고 봄이 가는 건 다 허공으로서 이 자리에서의 나의 굴림새다. 여기서 인생이 갈려버리는 겁니다. 생사를 전부로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니까 쾌락과 흥미에 끌리지만요. 춘고 출래 야무용으로 오게 되면 허공은 나로서 서 있는 겁니다. 1월 당천 청광을 한 개의 달이 일천강에 떴으니 일천강의 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달자리에 서 있어야지 일천강이 그림자가 돼요. 청강월서 1월명 청강이 있지만은 사실 다 헛되고 본래의 도리는 따로 있더라. 그럼 시 한번 읽어보시죠, 선생님. 무습이란 허망하다. 아예 그리 말치 마소. 봄이 오고 봄이 감이 이거 묘한 쓰민 것을 달이 둥실 뜨거보니 일천강의 달이라니. 청강달은 하나달을 걷어잡고 발떡. 예, 본래 이 소식에 앉아야 우리가 모습으로 휘둘리지 않게 된다. 대자연이 될 수 있다. 이 깨달은 자리, 이 자리에 들어서야 이 모두 부처님 말이 그대로 방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못 써버리면 이 방편이 전부 시시비비 되고 너 어느 방편이 좋다, 우리한테 못하다, 나는 무슨 걸 얻었다, 너는 무슨 가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공부하는 비법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공부 시큰한 사람들이 왜 나중에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도 보내지만 비법은 하물며 비법이다. 이 말은 이걸 하면서 오히려 이걸로 가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오히려 이 암안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참선 몇 년을 했다, 내가 뭘 했다 이러니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법도 버려야 되는데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비법을 안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 보살님 계시네. 보살님 그 다음에 안녕 가져오셨어요? 예. 네. 그, 저 읽으라고요? 예, 제6 정신이 백봉세 번역합니다. 네. 제6 정신 희우분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잠옷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게 쌓으리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멸한 뒤 500세라도 계를 갖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고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니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나 셋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금을 심었음이 아니라 이미 무량한 천만 부처님에게 모든 선근을 심은 바이므로 이 장구를 들으면 이에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일세.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다 아시고 다 보시나니 이 모든 중생은 이러히 무량한 복덕을 얻느니라.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이며 법 모습도 없고 또 아닌 법 모습도 없음이니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의 모습을 취함인즉 곧 아인 중생 수자에게 붙임이니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법 모습을 취할지라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붙임이니라. 이러한 고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응당 아닌 법도 취하지 말지니 이러한 뜻인 고로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말하는 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면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리려든 어찌 하물며 아닌 법일까 보냐. 예, 거기서 맨 위에 보시면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멸한 뒤 500세에게 뒤 500세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문으로 후 500세입니다. 후 500세. 예, 그 뒤 500세라 그랬죠. 네. 예, 이게 맞는 말인데 번역은 그렇죠. 500세인데 부처님 계실 때는 뭐라 그러죠? 정법 시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상법 시대라 비슷한 때 그죠? 상법 시대. 그 다음 마지막이 말법 시대. 이 말법 특징은 모든 출가자들이 탑을 많이 짓고 부처님 상을 많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큰 그 안에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허공으로 내가 되지는 않고 전부 나는 중생으로서 다음 생에 복을 짓고 부처님은 저 위에 있고 중생은 저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법 시대입니다. 이게 후 500세 시대예요. 첫째 500, 둘째 마지막 후 500. 이 시대 때 가면은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 법을 가지고 나는 무슨 파다, 무슨 종파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종파끼리 시시비기 우위를 가리고 그래서 그 싸움하다 보면 결국은 처음에 이 분노와 탐욕 여기 이 길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법도 버려서 일로 가야 되는데 법을 안 버리고 이쪽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후오복세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내고 진정 깨달은 길이 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공터를 통해서만 이걸 나누을 수가 있어요. 일체가 방편인 겁니다. 일체가 쉽답지 않은 거예요. 쉽답지 않은 거는 시시한번 쉽답지 않은 게 아니라 부처님 닦았던 30 이상도 쉽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불교가. 불교가 자기가 쌓은 것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공돌이 글로 가야지 자기가 닦아온 거 부처님 닦은 수행 그거 먼저 버렸습니다. 그게 법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법을 안 버리고 그거 붙잡다가 다시 비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후오백서라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무슨 깡패 소굴이나 대가는 모양이지. 막 석수들이 빼고 껴버린 애들도. 예. 그 다음에 13쪽에 선생님 백본의 강속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은 뭐죠? 가비기사다, 복을 짓고 남을 위해 하고 이 모든 건 뭡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중간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 불교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뭐 다른 종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남 위하고 다 있죠. 남 위에서 하늘나 태어나고 다 있죠. 그러나 불교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허공으로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다 컨설팅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자로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일체 깨달음에는 정한 법이 없다. 정한 법이 없다. 이걸 무정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문으로 쓰면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꼭 이것만이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나요. 우리, 내, 닦은 거, 얻은 거 이게 다 나옵니다. 그 나는 이러이러한 테크닉을 해서 이러이러한 코스를 써서 이걸 닦다, 석사다, 박사다, 뭐 마스터다 이거 전부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온다면.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설법은 읽어주십시오. 13쪽. 부처님의 설법은 물 위에 든 갈대배와 같이 부딪히면 굴려서 옮기듯이 무정법을 조이 취하며 무정법을 조이 설하시니 만약 정설이 있을진된 어느 것이 유가 아니며 만약 정설이 없을진된 어느 것이 무가 아니리요. 이미 유무법이 없을진된 필경에 이 무엇인가. 법을 이루고 비법을 이름이 다 옳지 않을 땐 필경에 이 무엇인가. 이래도 얻지 못하고 저래도 얻지 못하니 확연히 대허공이라. 새가 날아간 자취도 없구나. 예, 새가 날아가. 이 텅 빈 자리는 독수리가 날아가고 다 날아가도 그거 자리 없습니다. 이 자리는 독수리 날아간 허공 자리다. 이거 없는 겁니다. 이 자리는 무슨 어디서 했다. 그거 아닙니다. 허공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교가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예. 알겠구나. 몸을 한번 굴리면 동서남북이 일천지인걸. 무슨 까닭으로 묵중한 해달별과 땅덩이가 안 떨어지고 허공 중에서 올바로 떠도는가. 확인해 봐. 확인의 다른 천체와의 인력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게 백분에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예,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인력 관계란 말이냐. 이 당처는 무위법에서 유위법이 굴리는 소식처이니 묵중한 땅덩이들이 허공 중에 떠도는 것은 인력 관계의 압소식임을 너는 모르느냐. 세존께서는 이 문제의 해답을 이 경에서도 밝히셨으니 남의 슬기를 빌리지 말고 너희 자연지로 깨쳐서 알뜰한 살림을 꾸리되 벽에 그리어진 복숭아가 떨어질까 염려 말라. 너의 자연지로 깨치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어느 법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거 갖고 알면요, 반드시 그 법에 묶여버립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경전에서 이러이러한 걸 배웠다. 그 사람은 자연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 힘으로 깨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요, 말로는 못 쓰리다 해놓고도 어마어마한 큰 건물에 어마어마한 스님들 쫙 공부하고 있으면 거기서 공부하는 건 제일 같아요. 그렇죠? 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림산에 5명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어디 가서 막 대단한 스님들 몇십 명씩 앉아서 하면 뭐가 거기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부처님 더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있지 더 있는 않습니까? 것도 많죠. 어디 달라면 같으면 막 우리나라 달라면보다 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 앞에 가면 뭔가 또 대단한 것 같아요. 백보선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해와 달 별을 보라는 거예요. 해, 달, 별 사실 그 당초에 비었어요. 근데 우리는 해 하면 좀 커 보이거든. 달 하면 조금 적어 보이고 별 하면 더 적어 보이거든. 전부리 모습이 휘둘리는 거예요. 해, 달, 별 그것도 앞속이 비어있어요. 허공에서 이런 뿐인 거 아닙니까? 이런데 우리는 해 하면 어딘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별 하면 짱. 우리는 앞소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화엄경 공부하더라. 어디에서는 몇십 년 동안 조동정에서 뭐 우리 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공부하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하면 딴 데 다 적어 우습게 보여요. 내가 최고로. 그런 거 있으면 다 일로 가는 겁니다. 법도 버려야 되는데 일로 가는 거예요. 그 백봉선생님께서 해, 달, 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죠. 네 자연지로 깨쳐서 네 살림살이를 꾸미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벽에 그리어진 복숭아가 떨어질까 염려 마라. 벽에 그려진 복숭아가 떨어질 염려 누가 합니까? 그럼 우리 염려해요. 염려합니다. 모습 대단하거든요. 크게 공부하면 대단한 것 같고 크지 않으면 작은 것 같고 해면 무거운 것 같고 다른 작은 것 같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놀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좀 모습이 때문에 그 휘둘린 데서 지혜를 일으키면 평생 가도 거기밖에 못합니다. 골목장에밖에 못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네, 계속 이 소식에 네. 이 소식에 아리는 숨을 예, 거둔다. 아르마리는 숨을 거둔다. 크다 작다 대단하다 시원찮다 높다 낮다 스승이다 어느 파다 문파다 몇십 년 닦았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힘으로 키워야 되는데 자연지 살림살이 우리 선원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살림살이 잘 키워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평생 못 삽니다. 전부 이 집 가서 얻어보고 저 집 가서 얻어보는 거예요. 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키워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허공에서 나옵니다. 허공으로 낸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먹는 거예요. 굴릴 수 있는 것이. 읽으십시오. 예. 금강산 12,000봉에는 골장마다 암자이더라. 불거불레 벽공열 비신비불 일원명 본래무법 무설처 동서남북 일천지 네, 가고옴이 없음일세 푸른 허공 찢어지고 마음 붙여 아니러니 하나 뚜렷 밝았구나. 본래법도 없으면서 또 한 말도 없는 곳에 동과 서와 남과 북은 하나뿐인 천지러라. 네, 불거불레 벽공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거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건 전부 종이에 쓴 그림이랑 마찬가지예요. 쉽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모습에 놔버리면 그 속에서 푸른 하늘이 찢어지는 겁니다. 비신비불 원일령 이 자리는 우리가 뭐 마감이다 부처다 그런 말말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뚜렷한 자리입니다. 본래 무법 무설적 거기는 닦았다 하는 법도 없는 것이고 어떤 말마디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어느 뭐 정성이 어떻고 어느 정통 하나 안 붙는 자리입니다. 법신 보시하신 다 해서 나와버리는 자리예요. 동서남북일천지다. 바로 이 자리가 천지의 중간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백봉선생님께서 이 무유정법의 도리를 탁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유정법의 도리를 깊이 모르면요 반드시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해와 달에 묶이듯이 묶입니다. 허공을 내게 없어도 해와 달에 묶이는 거예요. 묶이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말법 시대의 불교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나온 겁니다. 한 2, 3분 공부한 것도 정리하고 나서 다 같이 입장해서요. 오늘 공부한 거 좀 생각을 하십니다.